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예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듣고 주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다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하신 좋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아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제9회 제목을 율법의 목적과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을 대체하신 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 왜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우수한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것이 다 목적이 있고요. 이 세상 만물은 다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정체가 뭐냐는 거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그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 범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딜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율법이었다. 그래서 그 율법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라도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민법과 형법과 상법과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종교법, 이러한 법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난 후에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요즘은 진짜 어디 길을 못 가요. 거의 못 갑니다. 바로 앞에 놔두고도 못 찾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내비를 딱 펴면은 딱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여. 예? 그리고 이방신들은 우상을 숭배해놓고는, 만들어놓고는 전 국민을 모아놓고는 거기다 숭배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율법 법궤는 제사장들만 딱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니 백성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야. 대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닫기는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율법 속에 사람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이 우리를 다 어떻게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애굽에 종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자 했는데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율법을 듣긴 듣는데 죄를 깨닫기는 하는데 이거를 100%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에는 전부 농경 시대라서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늘보다 크신데 그걸 알면은 참 그거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이 근시한 적, 이 시력, 영적인 영안이 어두우니까 매 우상 숭배하려고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어렵게 해주는 법인데 그걸 갖고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삶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부패되었고 얼마나 많이 무능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았는지를 깨달았을 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율법은 19절에 중간절에 있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주어지죠. 근데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다. 유효 기간. expire date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세주 예수 메시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다 부활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의 유효 기간은 끝나버렸어요. 왜? 인간은 다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효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19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줬댔는데 이 중보자의 손이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모세가 중보자의 손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전해준 자는 그 당시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은 그냥 천사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 율법이에요. 이것이 견고하게 돼가지고 그걸로 통하여 범죄함과 순종함을 이렇게 딱 나눴는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해서 보응을 받게 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하고 인간의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계속,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고 뭐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지만 그래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모델, 샘플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이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모델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죄를 발견해야 되니까. 일단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율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 자체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유효기간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도 하셨고 인류를 위해서도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세요. 이것을 중보기도,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중보 역할을 해가지고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 은혜, 이 구원을 은혜에 비출 수가 있어요. 은혜. 예. 감사하죠, 은혜가. 그죠? 네. 은혜와 진리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서 임시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때 죄 지으면은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짐승 바치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유월절 해방시켰듯이 죄와 사망의 도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다. 율법이 또한 예수님을 인하여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러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신 것이고 공짜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20절 보니까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중보라는 것은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중 변호사 역할도 하지만은 이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죄죠, 죄.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죄죠. 죄를 어떻게 한다? 허물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그전에는 허물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허물기는 했는데 이것이 완벽한 케이스로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완벽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성막, 그 천막, 그 휘장이라 하죠. 휘장. 이것이 반이 쫙 갈라지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갔던 그 지성소를 그냥 뚫어보게 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도이고 대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합형을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눠져 있던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몸 찍히시고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신 중보자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어문에 속했다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기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까지. 예수님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종료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죄죠, 죄. 근데 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해결 못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원수예요. 인류의 가장 큰 원수가 뭐 내 돈 떼먹고 가고 뭐 저기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다. 인류의 최고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예? 그 원수를 예수님이 제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생명이 쑥 들어오니까 죄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자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거룩과 경건함이라는 마크를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청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행할 의무마저 면제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게 의무가 면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신청의가 잘못됐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신청의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다만 은혜에 대한 그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한번 토론하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당신 자체를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품성을 가져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뭐 율법을 행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양을 잡아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한다고 공적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21절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아까 율법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반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사람이 못 지켜 그래 지옥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아. 안 지키면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저주받는 것이고, 지키면 복 받아요. 근데 이 복을 자꾸 세상적인 복으로 봐도 안 되고, 전체 다 통틀어 봐야 돼. 영적인 복, 이 땅의 복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거스르냐? 그럼 잘못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질 것인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시간에 와 좀 졸리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예. 이거를 모르면 이 단에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가 들어요. 의가. 예. 의라는 것은 의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의가 구원과 연관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의.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 의롭게 되는 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율법은 완벽하다.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 앞에서 완전 죄에 노출된 상태로서 그냥 마귀에 그냥 타겟이 돼, 청알바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율법에는 의가 있으니까. 의가 있으니 의.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했다. 이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고 율법 안에 의가 있을 수 없고 율법이 구원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 예. 우리 전도사님 잘 들어야 돼. 이거 청년들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반응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모든 율법이 인간을 제 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게 되죠. 자,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 성경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모든 제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 이유는 거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도저히 안 돼. 그렇다고 율법이 없으면 또 너희들은 못 살아.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인데 죄 없는 분이 와서 너희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의가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는 모든 하나님 율법이 완성돼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볼 때에 모든 인류는 율법에 뭐가 돼요? 종로로 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심을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다. 6월절에 양이 죽고 난 후로 인하여 그 출애굽의 역사로 인하여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똑같은 역할이에요. 똑같은 역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날짜도 실질적으로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정확합니다. 성경의 절기는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래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율법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원리는 마치 소낙비가 억소같이 40일 쏟아져가지고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 예. 빗줄 위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데, 그때마다 맨날 양 잡아가고 소 잡아가고 나중 재산이 없어. 그래도 또 죄를 져. 이건 맨날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제일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제일교회로 예수님 안에서, 예?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신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거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것과 이렇게 같이, 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구약 시대가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에 종이 돼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유효기간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받은 그 시대까지 이게 율법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예수 이후로 해결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제도 아래, 율법의 그 조건 아래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엄격하고 아주 꼭 필요한 그 어떤 조건과 요구 사항을 이루어야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형벌에 대한 공포감이 자꾸 가중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래가지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가 되면서 율법을 완성해야 구원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고 난 후에 율법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요하죠. 우선순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노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대신 율법은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거예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행동하면요 믿음에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인데 아마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짓 남의 사기치는데 또 회개해서 그리고 또 해가 또 감옥 갔다 와서 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령 속에도 자기의 영성에도 마귀가 버글버글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은 먼저 그들이 갈 때에 마귀가 꽉 차 있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건 빨리 회개해야지. 근데 노골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면은 그러놓고 회개해. 아닌 거지. 네 그동안 악한 일을 행동하고 계획한 건 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몽학 선생은 파이다 고고스 얘기야. 파이다 고고스,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 이래요. 이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귀족들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죠. 학교 데려다 주고 하는 거 픽업해줄 한 종들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줘. 어디로? 학교까지.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까지 인도해. 그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란 뭐냐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 우리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인 거예요.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 아이가 학교까지 못 갑니다. 어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빛이고 생명이고 어떤 길잡이인 거예요. 이거 내비게이션.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의의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율법이 계속 유지됐던 이유는 그 율법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율법을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 율법이 계속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예수를 통하여 그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파이다 고고스, 몽학 선생.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가정교사라 해야 되나? 그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사가 가정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필요한 걸 미리 학교 들어갈 걸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정교사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이 예수님께 바톤을 딱 받음으로써 인하여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완전케 하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신약시대니 멋대로 살자. 아니지. 완전케 하려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미안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미안하지. 니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지고 완전케 하기 위해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미안하지. 그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더 도덕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틀이 박혀가지고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아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요. 열매. 주님 오실 때 뭘 봐? 열매. 알곡을 보지. 알곡이 아니면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린다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습게 생긴 여기면 안 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아이고 뭐 회개하면 된다. 회개의 뜻을 몰라서 그래. 원래 회개, 리펜트. 이 회개는 뭐냐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체인지맨. 그러니까 체인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되는 과정이 회개의 어떤 모션이고 회개라는 것은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상하더라고. 회개하라면 뭐 용서하고 그 다음 또 똑같은 행동해. 그 회개가 아니지. 그럼 반성한 거예요, 반성. 회개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율법의 모든 행동과 책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게 된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모든 그 삶에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희생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이것이 믿음이 온 후. 과거에는 뭐예요? 율법을 행한 후고 지금은 믿음을 행한 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자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제도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이 너 율법 지켜야 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 해서 안 돼. 몽학 선생이 그냥 이제는 믿음 아래 있어. 율법이 믿음 아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래 있고 안에 있는 거야. under and in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율법은 큰 힘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복당했고 예수로 인하여 바뀐 거예요. 구원의 방식, 형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인 이러한 어떤 불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로 인한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 보니까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몽학 선생 설명하면서 율법이 이제 완전히 다 폐지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세례가 무슨 세례일까? 물 세례일까요? 물 세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것도 뭐 이단들처럼 뭐 유아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 유아가 뭘 알아? 눈도 못 뜬 애가 뭘 알아? 이 의지도 없는데 뭘 판단하고 알아? 그거 아니야. 성령 세례예요. 홀리 스피리트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구원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려오신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 받은 자의 어찌 보면은 의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이거 땀방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세속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주로 행실이며, 행실, 어려운 행실, 옷을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을 잘 가져라. 그 행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기억하면 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면 행실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십자가를 기억 안 하니까 큰 방종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불 속에서 다 죽어간 걸 누가 119 대원에 와가지고 내 대신 죽고 나를 꺼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막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119 대원 기억하면, 나를 위해 죽은 119 대원 기억하면요, 그렇게 못 살겠죠.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은 예수로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절대로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삶으로써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하늘나라 가려면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의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예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준비하고 이 예식장에 가야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와서 며칠 전에 오라고 방문하라고 예복을 다 한 집씩 나눠줬는데 그 사람은 안 입고 와. 너 왜 안 입고 왔냐? 잘 모르겠는데 쫓아내라 이랬던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하나. 우리에는 신분이 없어요. 헬라인, 유대인, 종, 주인, 신분이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필요 없어요. 믿음, faith,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 아까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완성됐다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악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죠.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예.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고 작정해보세요.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아니요. 하려고 노력해봐.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24시간 중에 거짓말 안 할 수 있지. 매일 안 하면 평생 안 하는 거지, 거짓말.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바뀌니까 거짓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쁜 일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 오면은 직분은 있어요. 직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직분은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똑같아. 신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예? 다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원래 시민권 있는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요. 비행기 보냅니다. 그 나라에서 비행기 보내요. 보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비행기 보내요. 천사를 보낸다, 천사들. 성령께서도 오셔.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남의 나라에 갇혀있다. 이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죄질 짓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데려 나와버려. 맞아요, 안 맞아? 그래, 우리가 시민권자의 당당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 아니라. 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소멸하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돼. 율법의 위협과 공포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얻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입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율법 행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율법 행했다고 주님 찾아온 적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예?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냐?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그냥 갈대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저기 도착을 했듯이, 마침내 도착을 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마침내 가나안에 간다. 어디? 천국. 그런데 가다가 막 이 땅 보고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랬다가는 물에 빠지고 말아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인류가, 누구도, 대통령, 무슨 장관들, 정치인들, 뭐 변호사, 뭐 법무사,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식 때문에 법을 더 교묘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모든 것이 인류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에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이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대저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에 침투한 이단들은 아니야,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얘기했다가 바울이 본격적으로 율법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써내려간 이 지금 교리서가 갈라디아서예요. 예.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뭐 선한 일을 했고 율법을 했고 무슨 중들이 뭐 목탁을 두드리고 무슨 뭐 옆으로 누워가지고 100일을 지나고 소용없어요. 아, 똑바로 누워다지 왜 옆으로 누워자 힘들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삼보일비 한다고 왜 그렇게 그냥 걸어가면 되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성하신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먼저 나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한 세력이 판을 칠 텐데 그럴 때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만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그런 어떤 위치를 확고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먼저 행함으로 구원받는 삶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현실에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부르시고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독감이 완전히 물러가고 교회 건강 회복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총전도주일,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부정과 음란과 마귀의 세력들이 부패, 이러한 것들, 더러운 그런 죄 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지역, 브리즈번, 그리고 골드코스트 있는 이 지역의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젊은 이 세대들이 더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버리진 선교회 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의문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몰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수많은 시대에 많은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현대인들이 혹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율법의 간섭이나 고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예수 외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